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뭡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이새의 뭐에서? 줄기에서. 줄기가 여러분 뭐 되지요? 그루터기 되지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새싹이 날 것이 되지요. 즉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정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로서 맺어야 될,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로서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의는 체득인데 그분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의를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고관들은 유다의 고관이든 이스라엘의 고관이든 뇌물 먹고 법을 만들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 법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취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 오시면 하늘 우편, 이 땅에 있을 때나 성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도 뭐로 다스리시고? 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 예수 때 일어날 일인데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완전한 평화. 그래서 여러분 소가 사자하고 같이 불을 뜯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장의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했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짐승 사이에, 짐승과 짐승 사이에 약육강식의 어떤 법칙이 깨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본문은 똑같은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이 딱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면, 메시아가 오면 열방이, 만민이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이나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근데 그럼 12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해서 10절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뭔데? 10절인데 열방이 돌아오고 만민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 방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느냐, 그 과정과 방법을 기록한 게 11장 나머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봐봐라. 왜냐하면 옛날에 제국주의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 잡은 놈이 누구? 바벨론 아닌가 봐. 이 바벨론을 통째로 잡은 놈이 누구?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이 잡았을까 아이가? 그 아수르를 통째로 잡은 놈이 누구? 바벨론 아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만약에 남은 자가 있다면 남유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 포로가 해방이 바벨론 포로 해방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해방이 그 전에 잡혔던 아수르 포로 해방이 같은 의미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놈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안 좋은데 이것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가지고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이
이 12장 내용은 뭐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는데 2000년 문 소름 소리를 내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나? 이제 못 알아들었으면 소망이 없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설교를 잘 들으면 지금 못 알아들은 사람도 나중에 설교 시간에 그 말이었나 이래 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딱히 특별한 날이기보다도 오프닝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메시아가 오실 쯤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날 것이다?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라기보다도 이새의 혈통, 이새라는 사람의 혈통에서 한 싹이 올라올 것이다. 이 싹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메시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기치는 여러분 이스라엘만 기치가 깃발이거든요. 어떤 깃발이 꽂혀 있다는 말은 여기 어떤 사람이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이 모여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행군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밤이 돼가 정착할 때 되면 각 지파가 다 깃발을 세울 거 아닙니까? 행군할 때도 자기 깃발을 자기가 들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깃발을 세웠다는 말은 가거나 서거나 간에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메시아가 뭘 세울 것이다? 자기 깃발을 세울 것이다 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근데 이 깃발이 유대인만 모으는 깃발이 아니라 만민이 보고 모일 수 있는 뭐가 될 것이다? 깃발이 될 것이다. 그 뒤에도 열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그에게로 뭐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한 싹이 거하시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싹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예루살렘이 이 예수로 인하여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예수가 난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되고 장차 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싹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메시아로서 풍성한 열매를 걷고 그가 공의로 왕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의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인데 그거는 저 뒤의 이야기고 한 가지 더 역사가 있다면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께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그림이 있으면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과정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지요. 이런 게 있다 하면 사람들이 믿나? 안 믿으니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열방이 돌아올 것이라고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날에 아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오프닝 멘트 되지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관계된 그날에 어떤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이건 대표 주어 동사만 하면, 그날에 주어 동사만 하면 너무 길어서 모르겠나?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주어 동사네. 집사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가 뭐요? 하나. 뭐라고 생각했어?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나 보네. 여러분, 주께서 주어 동사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동사를 뭐라고 생각했어? 슈버. 몇 분을 이야기해 알아듣노? 슈버가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니까 슈버가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개 내 혼자. 그래서 심심해서 이제 설교 준비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어서 이 단어를 한번 떡 찾아봤더니 뭐가 써있다고? 하나. 카나가 써있단 말이야. 카나가 뭔 뜻이요? 값을 주고 사다, 취득하다, 창조. 카나가 여러분 놀랍게도 구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노예가 잡혀갔으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노예 다시 다 돌려주라 하고 값을 주고 사서 다시 해방시키거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전에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도 여러분 값을 주고 들어왔지요.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이사야 43장 뒷절은 누가 이야기를 해봐라, 은혜로. 이 3절이라 해.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에쿠스를 너희의 속량물로 고레스한테 주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나 값을 주고 사셔서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값을 주고 사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려고 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열방이 돌아오게 하려면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네가 본토 진척 애비 지세할 땅으로 가면 네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온다 했거든.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룰 도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끝끝내 안 하면 교회를 쓰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다시 찾아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값을 주고 대송 속량물을 주고 너희를 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손이 능력이라면 능력의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을 어디에서?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대기 치우고. 자, 봐봐라. 아수르, 여지요. 에? 주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었던데. 아수르. 글자를 보자, 글자를. 여보시오. 주께서 그를 손을 펴서 백성을, 그 남은 백성,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있지요. 쉐아르 야숲, 스알 야숲, 남은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자손이 많아도 하나님 구속사의 소망을 둔 자를 남겨놓으시겠다 했거든.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아수르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에서 안 보이지만은 바드로스에서 어디에서 애굽 밑부분이 바드로스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구스에서 더 내려가면 여기 좀 뭐 있는데 구스. 그 다음에 엘람은 울랄이야? 엘람이 없네. 엘람은 여기가 엘람입니다, 여러분. 에? 아, 여기 있네. 있네. 엘람. 그 다음에 어디? 시날은 요거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강 사이에 있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거 있지요. 바벨탑을 여기서 쌓았고 바벨론이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맛은 어디 있어? 하맛은 수리아 북쪽입니다. 하맛. 그 다음에 바다의 섬들은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섬나라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로 치면 동서남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주로 아수르에 잡혀갔고 남유다는 어디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여기에 잡혀가기가 두려운 것들은 전부 다 전쟁 이것들이 쳐내려오기 전에 다른 나라로 피했거든요. 피난가가 도망갔단 말이야. 그 도망간 나라들이 주로 요런 나라들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서 돌아올 것이다 말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이 잡아먹기 때문에 바벨론을 풀어주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것들 중을 풀어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풀릴 수 있겠지요. 같이 풀리고 나머지는 저가 도망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간 것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있던 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돌아갈까? 그러고 우슬렁우슬렁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모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메시아가 오면 열방이 돌아오고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다 말입니다. 구속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지도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이게 무슨 난리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뭐를 세운다? 기치를 세운다. 여러분 아까 내가 기치가 뭐랍니까? 깃발을 세운다 했지요. 그러면 깃발이 있다는 말은 가자라거나 여기에 와야 된다 이건데 섰을 때에 갈 때에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움직인다면 가자 할 때 깃발을 세우고 여기를 중심으로 모여라 할 때도 깃발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겠다. 내가 보기에 이 깃발은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이 깃발이 뭐라고요?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창세기 43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속량물로 주겠다 했지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은 곰이 갈빗대 새 짝을 먹으려고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갈빗대 새 짝이 곰이 페르시아고 바사고 그 바사왕 고레스한테 갈빗대 새 짝을 구스와 애국과 서바를 줬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 지도 잠시만 보여줘 볼라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구스잖아요. 구스지만은 아프리카거든요. 옛날에 구스가 거의 아프리카를 대표할 만큼 많은 주변을 정복했고요. 애굽의 25대 왕조는 구스 왕조다 했지요. 아프리카가 애굽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스가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애굽과 그 다음에 구스와 서바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여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복해보지 못한 나라들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글을 써난 거야. 그 글을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1장 맨 끝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나라의 2인자로 있을 때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다니엘이 이걸 고레스한테 보여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네 이름을 써놨다.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세웠고 이 새 나라를 선물로 네한테 줄 것이다. 만약에 죽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메대왕 다리오가 장인이 돼 있지요. 요 장인한테 예우상 먼저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를 맡기고, 당신이 다스리셨다고 맡기고 자기는 정복 전쟁을 더 가본 거야. 여기를 갔는데 설마 이것들을 내가 이기겠나 했는데 이긴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22절 23절에 보면 하늘의 에스라 1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3절까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만약에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지만은 그것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42,360명만 많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 그냥 풀떼기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정말 구속사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들은 돌아갔습니다. 그게 남은 자고, 하나님이 그 남은 자 42,360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남녀하고 아이 하면 10만 명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조서 자체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깃발이 됐던 겁니다.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그 다음 양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것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다. 그냥 단순히 흩어진 게 아니라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건 없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뭐가 없어지고? 질투가 없어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일단은 여러분, 번역부터 제대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를 또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요 13절을 풀어보겠습니다. 뭐부터 하고? 번역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용어, 거의 두 번째다 임마. 용어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부터 하고? 번역부터 좀 고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이래 돼 있지요. 집사님,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가 뭐라고 돼 있노요? 유다를 빼고 괴롭게 하는 자들. 차라르. 차라르. 차하르가 뭐요? 속박하다. 묵다, 속박하다. 사람을 결박하는 것을 차하르라며. 또 저기를 보이다. 좁다. 예. 여러분, 차르는 누구를 결박한다 할 때 차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차르는, 이건 뭐라 하죠?
적개심. 집사님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그걸? 저기를 가지다. 적의를 가져다. 적의를 가지다니까 여러분 적개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에? 그래서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이건 번역이 지만 진짜 속박하다도 아니고, 그래서 속박하다니까 어디 잡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의역한 것 같은데 진짜 지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차르, 유다는 적개심을 그 뒤에 끊어지면 유다의 적개심이 끊어질 것을 말합니다. 됐나? 그러면 번역이 나머지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럼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 에브라임의 질투심은 뭐하고? 없어지고, 유다는 적개심이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맞이 아니할 것이다.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전제가 뭐야? 옛날에는 에브라임은 유다를 뭐 했고? 질투했고, 유다는 하도 에브라임이 자기를 질투하고, 질투가 뭔가 괴롭히는 걸로 나타났을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유다도 에브라임을 적개심을 가지고 같이 싸우고 같이 괴롭혔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좋은 사이가 됐어요. 요런 분위기가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됐나? 그럼 이제 해석은 됐다. 그다음 용어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지파로서의 에브라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유다도 단순히 여러분 남유다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남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도 그냥 단순히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용어도 저절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이스라엘 지파는 유다를 질투했었는데 그 질투가 뭐해지고 없어지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자꾸 자기를 질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질투가 표현되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도 괴롭혔는데 이제는 적개심을 뭐 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 특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요셉 지파는. 그래서 재산도 두목을 얻었잖아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한 부분만 받았는데 요셉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땅 하나를 얻고 또 므낫세의 이름으로 땅 하나를 얻어서 장자가 두목을 받잖아요. 두목의 복을 받았고, 지도자가 에브라임에게서 힘이 많이 일어났고, 요수아가 특히 에브라임 사람이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에 하나 좀 배가 아픈 게 있었습니다. 요거 맞아주지 하는 어마어마한 큰 복. 뭐야? 메시아가 오는 복. 메시아가 오는 복은 자기가 못 차지하고 다른 복은 많이 받았는데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유다가 이 복을 받았는 거라. 맞지요?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늘 망가운데,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늘 망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던 그게 없어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는 게 확실하구나, 증명이 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오는 데 대한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남유다를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뭘로 나타났느냐? 다윗이 정치 잘할 때는 이 시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재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잘할 때는 잠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죄를 짓고 잘 못할 때에 남유다가 열지파가 확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보암한테, 솔로몬 아들한테, 너가 아버지는 이랬으니까 너는 정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악다구를 지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암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야, 다윗 집안아, 이제는 네 집이나 다스리라. 우리는 너한테 복종 안 한다고 여로보암을 세우고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열지파 안에 유다를 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있었지요. 아사와 바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누구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 말은 여러분 툭 하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늘 유다를 향한 시기가 있고, 유다는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도 그래 내가 뭐 만만하나 이러고 계속 때리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대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건축하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같이 하자니까 남유다가 누구는 피가 섞인 놈인데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도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좀도 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설교할 때 들었지만 어머 저 오빠가 내한테 관심 있나? 왜 유대인인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한테 물을 달라 하지?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섞은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적개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언제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적개심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향한 시기를 버리느냐? 언제? 성령이 왔을 때. 뭐가 왔을 때야? 성령이 왔을 때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근데 성령은 어디에 왔어? 예루살렘에 왔다 캐라, 지발. 뭐 성령이 너희 집에 왔나,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주로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그럼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어?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임하면 편해? 갈릴리에 임하면 편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면서 갈릴리에 가가 있거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기다 이러면 편해.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뭐라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이어서 기다리라 하는 거야. 떠나붙더니 또 잡아와가 그거 갖다 놨어. 그리고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유다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유다 사람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야. 심지어 하다못해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니까 마가는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 나사로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예수님 제자들을 이룬 갈릴리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120명이 구체적으로 명단이 없어가지고 어느 놈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같이 섞여가 있는데 성령이 팍 내려붙는 기라. 성령이 임하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식이 사라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 사라지고 하나가 됐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는 빌립이다 캐라. 누구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는 기라. 나는 사마리아 전도하란다. 사마리아에 그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기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줄라 하는데 빌립이 아무리 안수해도 성령 세례가 안 임하는 기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했더니 그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히 뭐 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기라. 그래서 13절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석, 용어 설명, 재정립, 그 다음에 질문, 언제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해결이 됐나?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때,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깃발로 하셔서 만민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큰 그림이다. 이 큰 그림을 그럼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들을 값을 주고 뭐하게 하실 것이다. 흩어진 모든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실 때 세운 깃발이 뭐냐? 고레스의 칙령이다. 이 칙령을 듣고 돌아온 것들이 서로 하나가 안 돼가 둘이가 어르렁대 이라고 늘 싸우고 있었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북이스라엘 향한 집게심을 빼버리고 북이스라엘 마음에는 유다를 향한 시기심을 빼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안 올 것 같아. 상황을 봤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어도 이런 일이 없었고 예수 때에도 이런 일이 없어서 안 올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적개심이 빠지쁘고 시기심이 빠지쁘는 기라. 아멘. 요렇게 해서 하나를 만든 뒤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13절이네. 13절 시작. 14절이네. 방송실 사이좋게 지내자. 14절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들이라는 말은 사이가 좋아진 하나가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 함께도 있죠. 어디에? 요 함께도 둘 사이 좋아진 둘이가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이 서쪽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 서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다 쪽으로는 이 말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 맞지요. 서쪽으로는 어디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가 된 상태에서 블레셋을 정복하러 간다. 야. 집사님, 날아앉고가 뭐야? 우프가 뭐요? 날다, 날아다니다, 사진다. 그 근원은 없어? 여러분, 우프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독수리가 저 어디 하늘로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받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딱 찍으려고 하강하는 거를 우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프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았다는 말은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거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늘에서 급하강을 해가지고 딱 찍는 거를 우프라 합니다.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블레셋을 뭐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려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동방으로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이 동방백성을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이스라엘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됐나? 동방백성을 뭐 할 것이다? 노략하고 손을 대고 복종시키리라, 이래 전부 다 이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옛날에 내가 사복음 살 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도 까부쓰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이제 가사 지역, 요즘 말하는 가자 지역도 정복하고 동쪽에 있는 그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것들이 왼수였거든요. 요 땅도 이스라엘이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정복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이를 성령으로 뭐 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주신 성령이, 메시아도 성령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열매를 맺는다 했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이 둘이가 화목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블레셋 땅과 그 다음에 동쪽 땅, 서쪽 땅과 동쪽 땅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10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과정이고. 그래서 14절은 1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충은 알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참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뭐 그냥 쭉 써놔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 그림이 그려지게 하려니까 먼저 뭐가 돌아와야 돼? 포로로 돌아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쓰는 겁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해만이 뭐예요, 집사님? 손. 손. 해만이 뭐라고? 손. 다손, 하손, 야손. 야손. 그렇죠. 야은 바다라는 말이고요. 야손이지, 야손. 야손은 혀라는 말입니다. 그래 돼 있나? 혀끝 뭐 이래 돼 있지요? 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의 혀? 해만이 바다의 혀끝? 이게 뭐야? 바다 끝부분을 말합니다. 해운도를 치면 뭐 해운대 바닷가? 요 바다가 시작되는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뭐 홍해 한복판을 건넌 게 아니고요. 홍해 저 끝부분을 건넌 거거든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막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하만은 홍해의 그 바다의 끝부분을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거거든. 그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으로 무슨 일? 그의 손을 여전히 그의 그때 그 능력 가지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말릴 때 동풍을 불게 하셨거든요. 동풍은 아라비아에서 불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거든. 요즘으로 치면 이거 드라이기 이 바람이다. 이 바람. 뜨거운 바람 똑같은 동풍을 일으켜서 그 하수 즉 유브라데 강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집사님 나누어가 뭐로 돼 있어? 네할림. 그게 뭐요? 와디 개울. 7 갈래로 나누어는요. 나누어는 번역이 이게 완전
7 갈래로 나누어가 와디라 했지요. 그 와디라고 되어 있잖아. 와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7 갈래의 와디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칠은 완전수거든요. 강물을 완전히 와디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가 제일 긴 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나일강입니다. 6,000km. 그러나 제일 크고 강한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나일강보다 사이즈가 더 좋고 물살이 더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이란 아수르를 이야기하면서 유브라데 강물에 비유한 거 기억나지요? 난닥하세요.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있잖아 와.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을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이 나누어가 와디로 만들겠다. 와디라. 그래서 7 갈래는 진짜 7 갈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완전수로서 완전히 말려서 와디를 만들. 와디는 여러분, 비가 올 때는 강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마른 땅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은 그래 될 수가 없는 강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너희가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ը물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나온다. 돌아오는 길에 마치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던 홍해 강물을 동풍으로 바짝 말려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 세력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물을 완전히 와디로 만들어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신발을 신고 지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하면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 동풍이 일게 하셔서 그 하수를 유브라데 강을 쳐서 완전히 말려서 와디를 만들어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가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려고? 그렇지. 블레셋 정복, 복음으로 정복하고 동방 사람들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일에 유다 쓰려고 먼저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홍해 바다든 유브라데 강물이든 트잡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는요, 그 남은 자가 무슨 툭하면 남은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 한 70년 살은 동안에 한 200만 명 됐다 치십시다. 작게 잡았어. 우리나라 이 남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야? 남한 인구가 몇 명이야? 대충 말해봐. 그냥 부들부들 떨어. 5천만? 5천만밖에 안 되나? 그 5천만인데 우리 그러니까 유대의 포로로 잡혀간 자가 70년 살면서 불어났을 거 아니야. 적게 불어나서 200만이다 치십시다. 근데 그 중에 남녀 합쳐서 그 42,360명 돌아왔으면 진짜 적은 자가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적 그리스도 때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 이중의 언이거든요. 과거에 있는 일 가지고 지금을 가르치고 지금 있는 일 가지고 또 말세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 책입니다. 절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버릇을 더럽게 들여놨다.
지 입맛대로 예수를 믿도록.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여기 말하는 아수르는 바벨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여러분 앞절하고 연결시키면 유브라데 강에 길이 어디 있노? 아니 세차게 흐르고 있는 강물에 길이 어디 있노? 길이. 그래 치면 애굽의 홍해의 길이 어디 있노? 하나님은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며 홍해에서 길을 만드시며 유브라데스 강이 큰 소로가 아니라 물 조금 갈라놓고 야 빨리 끝나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절이 다 말려뿐다.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거든. 그 홍해를 길을 만들어 붓다, 해만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과 그 큰 그림을 이룰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써놓습니다. 아멘.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일어날 때 그때 열방이 돌아오게 한 과정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11장은 끝났지요. 12장은 노래입니다. 12장은 뭐라고요?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됐지요?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끝까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동사가 항상 저 끈티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할 것이니라 이래 돼 있다 이거.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다 이래 돼 있다 이거. 근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고 영어도 헬라어 구조가 똑같으니까 영어로 하면 뭐가 돼 있겠습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 이게 앞에 나와 있겠지요. 에? 그 헬라어도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끝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말이 저 앞에야 있다. 이해가 왔나? 감사하겠나이다, 집사님. 감사하겠나이다가 뭐요? 야다가 뭐요? 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여러분, 여러분 아는 야다가 있나? 뭐요? 알다가 야다 아이가.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틀린다. 여기 야다는요, 뭐 던진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래 돼 있는데, 야다는 야드를 말한다, 야드는 손을 야드하거든요. 손. 근데 손이 찬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에 손을 위로 뻗어가지고 드는 거를 야드라 한다. 그래서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한다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나? 자, 그날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서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뭐 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내 손을 들겠나이다 이 말 찬양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그럼 뭘 찬양하는지가 나오겠지요. 뭘 찬양하느냐?
주께서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있어. 왜냐하면 왜 찬양하냐면 왜 손을 드냐면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뭐 하셨으나 노하셨으나 이제는 전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 노했어? 세 가지를 버렸으니까 노했지. 뭘 버렸어?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뭐 다른 거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은 버렸고, 두 번째는 사명을 버렸어. 구속사를 버렸어. 북이스라엘은 벌써 버렸고 남유다도 버렸고, 사명을 버렸고 구속사에 수종드는 걸 버렸고, 세 번째는 뭘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을 버렸어. 세 가지를 버렸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가만히 놔두겠나? 그럼 만약에 한국교회가 세 가지를 버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놔둘 것 같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명을 안 가리키면, 사명을 버린 것 때문에 터지는데 교회가 사명을 안 가르치면 지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터진다. 세상법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 강간을 했나? 내가 사람을 때리지겠나? 내를 왜 때리지? 이렇게 된다. 남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왜 찬양하느냐? 주께서 전에는 나를 뭐 하셨으나? 노하셨으나. 전에는 분노하셨습니다. 이 새끼가 사명을 버려. 이 새끼가 나를 버려. 이 새끼가 말씀을 버려. 그래서 바벨론 들어서 때리고 아수르 들어서 때리고. 이게 노하신 것이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뭐했고? 돌았었고. 내가 아까 돌아갔다가 뭐라 하대? 어휴, 이 천재네. 때린 거 미안하다. 때린 거 미안하다. 나중에 내를 다시 때려라. 슈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 네 지인이가, 네 이름이 뭐고? 선혜가. 맞네. 지인이 선혜. 참, 난리가 있다. 선인아, 네가 선인으로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윤 집사님 생각은? 지금 여기가 제대로 대답은 대충 한 것 같지만 여기가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터졌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두드려 맞았잖아요. 실컷 맞았잖아요. 실컷 맞았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로, 원래 내 신자에게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죄는요, 안 없어지고요. 죄값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돌아가느냐?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때에 모든 인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거두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얘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성전 짓고 나서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까 아닌가 봐. 예배 회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유대인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내가 손을 들겠나이다.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왜? 전에는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지만은 내가 사명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렸을 때는 내게 진노하셔서 바벨론 몽대기로 사람 때리고 아수르라는 채찍으로 나를 치셨지만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슈버 다시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찬양하겠다는, 손을 들겠다는 말입니다. 아니가 여러분 나암이란 말인데 노아가 아니라 위로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너희는 돌아온다. 너희가 돌아올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돌아와서는 성령을 보내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하나 되게 해서 다시 열방을 정복하는 자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서 만민이 돌아오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구나. 이 생각까지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렸던 나를 두드려 패신 거구나. 위로가 되는 게 위로가. 2절 찬양의 내용입니다. 손을 들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했지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그만하는 게 낫겠다. 덕을 위해서. 이 찬양 아시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어릴 때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라, 주변에 관심을 끄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독립운동행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촌발 날리던 할배들이요. 그 당시에 촌발 날렸을 거 아닌가 봐. 그 촌발 날리던 할배들이 일본인한테 이제 속국이 됐습니다. 일본인이 밟으니까 밟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를 발로. 그래, 이것들이 상해로 가고 만주로 가고 또 일본 안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유관순이가 일어나고 윤봉길이가 뺀또 던지고 또 이성만 같은 양반들이 일어나고 김구가 동그란 안경 쓰고 활동을 하는 거야. 그거 독립을 이루어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인갑다. 이게 내 데스티니인갑다. 이게 내 팔짱갑다. 이러고 그냥 늘어져 가지고 삽질해라면 삽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70년 만에 이 포로가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믿음이 있는 놈이나 기대하지 환경을 쳐다보고 지를 쳐다보니까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직 42,360명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던 남은 자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뭐라? 정확하게 딱 70년이 지나니까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한만에 정복돼 뿌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45장까지가 지 이야기였다는 것을 고레스가 깨달은 고레스가, 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다. 내보고 성전권 주게 했다.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한날 무다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본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게 이루어질 뿐 거야. 이 돌아온 자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십니다. 나는 독립운동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손을 든 유일한 내용이었다. 그 뒤에는 그들의 결단이다. 이제 찬양이 아니고 그들의 결단을 노래했을 뿐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딱 이게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 뒤에 결단은 뭐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겠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왜? 하나님을 알아본 게야. 누구를 알아붙다고? 하나님을 알아본 게야. 여자가 여러분 데이트를 해. 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전주는 게 뭘까? 주판 1 더하기 1은 뭐 2요. 계속 전주는 게 뭘까? 일마가 내가 사귀는 놈인데 이 새끼 인간성은 어떨까? 지금은 뭐 몸이 많이 못 벌지만 장차 장래성이 있을까? 내가 얘한테 시집가도 될까? 혹시 저 공 같은 팔뚝으로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게 몇 번 만나면서 의구심이 풀리는 날 오빠 이러고 무너지는 거죠. 거기다 뭐 별 거 있나?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아수르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애굽도 의지하고, 의사도 의지하고, 돈밖에 없다고 돈도 의지했는데 누구를 딱 깔고는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최소한 여호와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최소한 바벨론은 떡사발이 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전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어. 보라!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이고, 이 난리가 났다, 야. 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니까 하나는 지금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충이다, 충이. 청이가 아니다. 청아, 내 딸 청아. 아예 충이다, 충이. 멍충이를 이야기하는 기다. 자, 지식인한테 물어볼게. 잘 들어라, 둘이. 야. 반비례입니다. 반비례를 안 하나? 좀 불러드리라. 사회생활 잘하네. 내 딸 충아 못하네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은, 근데 이 집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집사는 몰랐었습니다. 이게 비례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질병 앞에서 그게 심지어 실제로 죽거나 안 죽거나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베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정확하게 못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은사가 얼마나 밝은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신뢰하지 않는 만큼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 결단이 찬양 속에 섞여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제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고 내 속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세 가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는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키가 있어서 주 여호와는 나의 뭐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모세의 힘이 누구겠습니까? 모세 지겠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힘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힘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인가 어디 갔을 때 치료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한 여자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그 천안에 그 사모님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치료 기도하는 1시간 반 내내 이래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쳐다보는 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저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러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야. 사실 내가 하는 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폼만 잡는 기고 성령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하시는 거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제가 치료 현장에 가면 사실 제가 힘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 현장에 가면 아무 쪽도 못 쓰지만은 치료 현장에 가면 내가 힘이 있다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안에서는 치료가 일어나니까, 뭐 그 사람 안 믿어도 뭐 웬만한 병은 치료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제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웃자다가 오지만 나는 그 웃자다가 온 모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치료자구나.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치료 현장에 가면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여러분 힘도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이유가 뭐냐? 바쁘습니다. 하나님이 지 힘인 것을. 하고 하나님이 지 노래가 됐습니다. 노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고 노래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하나님이 지 노래할 이유요, 노래할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벨론 가운데 절대 독립운동하지 않았는데 결국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구원돼서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 구원임을 봐버린 겁니다. 이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집사님 우물이 뭐요? 마얀이 뭐요? 샘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이라면 맨날 털어봐가지고 그 물 길어던 우물 생각나는데 사실 이 우물은 샘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같은 마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 하십시오. 그러면 이 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봐봐라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이 뭐는 받느냐? 자기는 독립운동 안 했는데 자기가 해방대가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신발을 신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성령은 안 왔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방을 정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것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시니까 구원을 받을 거다 말이지요. 여러 구원의 샘 가운데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봐봐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목마른 때가 어딨냐? 마라의 썸물 앞에서 목이 말라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머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20장에 또 머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그때는 가리키라 했는데 어쨌든 치고 거기서 물이 또 나왔고, 시편에 보면 그 물이 시내를 이루어서 양과 소떼와 사람이 다 마셨다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엘에서 다시 목마를 때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샘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오는 모든 목마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한두 가지 은혜는 이미 경험했지만은 아직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성벽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또 헬라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고 또 메시아도 와야 되고 우리도 하나 돼야 되고 지금 서로 어르렁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복음으로 정복하러 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셨을 때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해라. 이 감사해라도 집사님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라.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4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동사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뭘 들어라? 손을 들어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해라? 불러라. 여러분 여호와께 손을 드는 건 아까 야드라고 했지요. 그냥 손을 듣는 게 아니고 뭐해라 말입니까? 찬양해라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말도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여 이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기억나나? 새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걸 내가 옛날에 풀면서
여호와여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12장 7절, 8절 뭐 이런 데 보면, 동은 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 그 사이에 서서 장막을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여호와여 이래 한 게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내한테 아까 내가 가나안 땅에 오면 세 가지 약속을 이룬다 했는데 이 약속들을 신실히 이루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명령 중에 두 가지는 뭐냐? 예배해라는 말입니다. 야!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풀어졌을 때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캐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다음에 네 개의 명령 중에서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뭐해라? 선포해라. 야! 네가 어떻게 유대에서 돌아왔노? 바벨론에서 돌아왔노? 독립운동했다 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 굶어 죽었노?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 왜 네 같은 거를 구원한다 하더노?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 쓰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셨단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명령은 그의 이름이 높다 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돌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라. 그래서 14절은 4개, 12장 4절은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2개씩 묶어 놓은 겁니다. 이사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 2개는 뭐 하라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 예배하라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 뒤에 2개는 뭐 하라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 정인으로 너를 쓰려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정말 내 삶 가운데는 너무 사소한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딱 일어났었습니다. 근데요, 막 큰 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위로가 되는 위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이유는 결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라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영광을 돌리라고. 그럼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는다느냐? 너희가 열방 가운데 내 정인으로 설 때에 9절에서 11절 내가 영광을 받겠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냥 노래해라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이 말이지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이 집사님 뭐요? 게우트. 게우트. 무슨 우터? 게우트. 게우트가 뭐요? 장엄한 영광스러운 탁월한 것. 장엄한 영광스러운 큰 이런 게우트가 파도 중에서 제일 높은 파도를 게우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크다, 위대하다, 장엄하다, 뭐 이렇게 번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 오는 가정에서 구원의 셈이 되어 주신 거. 또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내가 동참케 해주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를 온 땅에 뭐하게 해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그래서 너희가 만민의 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깃발, 너희 때문에 그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6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는데 그냥 2000년문 소름소리를 이래 하지 말고 외쳐 불러란 말입니다. 소리 높여 불러란 말은 소리 높여 불러라 이 말도 소리 높여 불러라 말이고 그 뒤에 불러라는 말도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소리를 높이고 더 높이고 그래서 외쳐 불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외쳐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너희 중에 계시고 그분이 크시다. 그분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계획이 크시고 그분의 행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2000년문 소름소리로 예배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되 외쳐 예배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부르되 외쳐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그분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크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열방의 도구로 돌아오는 데 쓰임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서는 블레셋이요 동은 어디? 동방은 어디? 모압, 에돔, 암몬입니다. 그 왜 이렇게만 표현했을까?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까?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예배는 했는데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이 생각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도 유대, 사마리아, 요 동쪽으로 치면 모압, 에돔, 암몬, 깨만, 서쪽으로 치면 블레셋, 세만, 배를 타고 더 서방으로 스페인까지 못 나갔습니다. 물론 바울은 나갔지만. 그래서 대타로 부르신 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민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은혜가 예배하기 위함이요 정인으로 쓰기 위함이다 하니까 이 은혜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는 어떤 한계를 짓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크게 외쳐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 부르시고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가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짓지 못하는 개,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워서 짓지 못하는 개,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자랑하고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신은 천지를 창조해야 참신이고, 참신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후레사를 가지고 있어야 참신이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를 깃발로 세울 것이야.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단순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을 얻는 대로 돌아오고 열방이 구원을 얻는 대로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찌그러진 것 같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포로된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말리고 심판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 둘이가 서로 어르렁대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된 그들이 동방으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으로 가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들었을 것이야.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며,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 주신 나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증인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처럼 입을 다물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개인이든 단체든 입을 열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죄인 줄 알게 해주시고, 짓지 못하는 개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함께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때에 나는 열방이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만 내가 의로 통치하고 내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의로 통치하고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망한 것 같은 북이스라엘과 지금은 망한 것 같은 남유다를 내가 땅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방을 정복하는 자로 나가게 할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되 하나님 소름 소리 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에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옆에 계신 목원들 손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저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목장별로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를 좀 중보하며 하나님 이기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저 세상 앞에 담대히 서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중보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교회 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 세상 앞에 하나님 모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만잡은 손 하나님의 공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내일로도 나아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에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은 자가 누구든지 그자에게 예수를 전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움 없이 제 손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화면으로 보는 자들도 동일하게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축사의 영이 움직일지어다. 축사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지금 여기 모든 손댄 곳에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 지금 뒤에 역사한 영들 불가보일 마셔. 지금 빠져. 불면증 빠지고 갑상선 빠지고 공황장애 빠지고 암들 치료돼. 크고 작은 모든 암들 치료돼. 신장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 신장 췌장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 췌장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의 영들,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공산주의의 영들 불과 보혈 마시고 떠나가.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의 영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동성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동성애의 영들 세력 잃고 떠나가. 음란의 영들 세력 잃고 떠나가. 그 뒤에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세력 잃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이 언급하지 않은 모든 병 가운데서도 허리 가운데도 열 가운데도 불면증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료의 기름을 부으사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심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허물한 종들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재정에 기름을 주시고 없어서 허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이 오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로 갚으며 정인의 삶으로 갚기로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계획, 머리 앞날 모든 계획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